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긴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연휴 기간 보내면서 노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연휴 마지막 날 입술에 물집이 잡히고 입술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입술이 터져야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의 상처가 될 건데 놀다가 입술이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할 말도 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발빠른 분들은 벌써 이렇게 긴 연휴가 앞으로 또 언제 있나 찾아보기도 하더라고요.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긴 연휴는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긴 연휴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은 시력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잡이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꼽으라면 아마 눈이 가장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49살 됐을 때 벼랑간 노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이후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작년에 큰 맘 먹고 노안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좀 더 편하게 책을 읽고 또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1.0 이상을 정상 시력이라고 말하고 2.0 이상은 매우 시력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2.0 시력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1.0은 6m 거리에서 10개의 기호 중 10개를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면 1.0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시력이 좋은 민족으로는 대표적으로 몽골 사람들을 꼽더라고요. 이들은 평균 시력이 3.0에서 4.0이랍니다. 이게 평균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탁 트인 환경과 넓은 초원에서 멀리 있는 가축이나 동물을 찾아야 되는 그 유목 생활이 시력을 이렇게 발달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몽골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력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다는 것은 눈앞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축복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의 시력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 시력 2.0의 비결을 알려주는 겁니다. 되게 외우기 좋습니다. 20장 역대하 20장 20절 오른쪽 눈 2.0 왼쪽 눈 2.0 영적 시력 2.0 2.0 되는 방법, 이게 역대하 20장 20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시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시력 2.0을 소유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유다 왕국을 향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매우 큰 부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유다의 군대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만큼 압도적인 적군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계책이나 군사적인 방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식령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세 뜰 앞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도 읽어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드고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그들 앞에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까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소연했던 왕의 입에서 나온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시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동의를 얻은 후에 군대의 맨 앞에 성가복을 입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함성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칼과 창을 든 군사보다 찬양대가 앞장선 것,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놀라운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 연합군들을 서로 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은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군대는 아예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유다 군대가 들망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전장에는 적군의 시신만 즐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싸워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결박하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죽었을 때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 마치 오늘 여호사밧 왕이 모압 연합군들의 그 거대한 군대 앞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얻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혹은 사업의 위기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무리와 같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고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릴 만큼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렸다고 말씀을 하죠. 그들은 나흘째 되는 날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얘기하죠. 브라가라는 뜻이 축복과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축복과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서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 찬 간증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에 명백한 한계와 실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두 가지 그의 오점을 얘기하는데, 하나는요 산당을 완전히 철거하지 못한 실수를 얘기합니다.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은 그의 부친 아사 왕과 마찬가지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산당이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산당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런 순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인 겁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의 첫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첫 계명을 위반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예배했던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산당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 방식,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산당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리된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산당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산당을 허물지 못했구나.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산당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왕 아하시아와의 부적절한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 35절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유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스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악한 왕과 경제적인 연합을 맺고 다시스로 보낼 상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합을 악하게 보셨고 다시스로 보내려던 그 상선들을 부셔버려서 갈 수 없게 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실수를 단순히 신앙이 다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신앙의 가치를 세상적 유익과 타협한 죄였고 악한 자와 불의하게 공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이게 분실되고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지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고린도 전서에 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아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모든 관계를 단절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원 가서 살아야지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직장 동료로도 만나고 이웃으로도 만나고 사업 파트너로도 교제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될 대상은 그 사귀지 말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형제라 일컫는 자 가운데에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 중에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자들과는 선을 그으라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살고는 그런 사람들과는 선을 그으십시오 라는 그 얘기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아예 관계를 단절하고 사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속에서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것이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 몸에 항체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세균에 감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항체로 밀어내고 그렇게 이기는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성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말이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안 되겠어, 이사 가자, 이민 가자, 야 나가서 우리들끼리 따로 타운을 만들어 살자, 그러면서 다 옮겨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들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그 중에 신실한 사람 10명만 그래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곳에 살지만 이곳에 속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면서 살았다면 아마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가끔 남편이 너무 속상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에서도 신실한 사람 10명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으면 그 성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한 사람이 꿋꿋이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자리를 꿋꿋이 지키십시오.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요셉은 환경이 바뀌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문이 번성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치명적인 가뭄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회사가 잘 되고 또 나라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왕래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연합한 것은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한 연합이 아니라 세상적인 탐욕이 앞서서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겁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과거에도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에요. 그런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혹독한 경험을 하고도 또다시 악한 자와 연합하였고 믿음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든 배는 부서져서 계획이 무산되었고 유다의 존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 덕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거룩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히 끊어낼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에서 왔었고
그의 안타까운 실책은 죄와 타협한 연합에서 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위한 그런 일관된 신앙의 원칙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마치 거대한 적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근심거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압도당할지라도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 2.0, 이것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과 감사를 앞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승리는 단 한 번의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혹은 한 번에 어떤 큰 은혜를 체험한 것, 여기에서 참된 승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그 꾸준함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산당을 제거하고 세상의 유익 때문에 신앙의 가치와 타협하는 그 부적절한 교제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고 결국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안을 밝히고 힘써 주님 의지하여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